다시 할게요. 방송사고가 났으니까 다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매일 스스로 점검해야 할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새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제가 불자. 여기 새 속에서 행복을 바라는 제가 불자는 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있는가? 인과응보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있는가? 인과연기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있는가? 십선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성찰하고 있는가? 새 속에서 행복을 바라는 제가 불자는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한번 공부했다고 그걸로 이렇게 멈추거나 끝내지 마시고, 나는 내가 업을 공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업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또 새로운 자료들이 있어요. 새로운 자료들이. 그러니까 그 새로운 자료들을 또 찾아서 또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 계속. 그러니까 한번 어떤 내용을 보고, 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업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또 그걸 공부를 하셔야 돼. 찾아서 계속. 인과응보 내용도 마찬가지고, 인과연기 내용도 마찬가지고, 십선업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선업의 10가지 과보, 십선업의 과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봤어요? 그거 보고 나는 십선업 공부했어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십선업의 과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스님들의 법문이나 다른 어떤 자료들이나 그런 내용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공부를 하셔야 돼. 다양하게. 안 그러면 좁은 시야에서 고정관념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업을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과응보를 다 공부했다 생각하지 않고, 인과연기를 다 공부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선업을 다 알고 있다든가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내용의 십선업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인과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업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항상 마음속에 이 창문을 열어놔요. 그래야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 바로 그걸 캐치해서 수용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항상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시면서 실천해 가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바라는 입장,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앞에 이 네 가지 세속에서 행복을 바라는 불자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도 공부하고 점검하시고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실천도 하고 그러면서 밑에 이제 요거를 해야죠. 또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는 요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는 업을 계속 또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인과응보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인과연기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십선업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성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또 고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집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멸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팔종도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실천이죠. 여기서는 실천하고 성찰하고, 팔종도는 실천수행, 실천수행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종도에 대해서 나는 다 안다. 고성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고성제를 난 다 안다. 근데 사고팔고 정도 내용만, 사고팔고가 뭐예요? 생로병사, 그리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해고, 그 다음에 오음성고, 이게 이제 사고팔고잖아요. 이걸 난 다 알고 있어. 달달달달 애우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고성제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세밀한 내용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거를 인연 닿는 대로 만나면 또 흡수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집성제도 마찬가지고, 집성제도 멸생제도 마찬가지고, 팔종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팔종도에 대한 내용도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팔종도 그러면은 흔히들 이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걸 다 외우고 있다고 해도 팔종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정경,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단어들을 외우고 있을 뿐이지 팔종도를 충분히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뜻을 확실하게 알아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하고, 이해할 거 있으면 이해하고, 숙고할 것이 있으면 숙고하고, 실천할 것이 있으면 실천하고, 성찰할 것이 있으면 성찰해라는 것이지 그 단어들 그 순서대로 그 종류를 외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른 견해,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뭐라고 누가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럼 바른 견해가 도대체 어떤 견해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본인도 내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지. 그럼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지 모르면 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이 팔종도의 바른 견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하는가? 어떤 것을. 그럼 어떤 사람들은 탐진치를 버린 올바른 견해,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탐진치를 버렸으면 이미 깨달았잖아요. 그죠? 탐진치가 버리신 사람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죠. 저절로 바른 견해가 만들어졌겠죠. 그런 바른 견해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힘들고, 단계적으로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한 통찰로 편견 없는 바른 견해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내가 이렇게 실천을 해서 바른 견해를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루 매일 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잠깐 한 30분, 1시간 정도만, 한 30분 정도만 내가 업을 제대로, 지금 내가 업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지, 또 공부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숙고했는지, 성찰하고 있는지, 인과응보를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지, 또 이해하고 있는지, 숙고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있는지, 또 인과연기를 공부하고, 인과연기를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12연기도 들어있어요. 12연기도. 그러니까 인과연기에 대한 것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업에 대한 연기, 업의 인과 연기에 대한 것, 그런 내용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업도 해당이 되고, 인과응보도 해당이 되고, 인과 연기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충분히 계속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있는가. 또 내가 십선업을 공부를 하는데,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십선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걸 또 흡수를 해야죠. 십선업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업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십악업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또 이해하고 실천하고 성찰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라면 요 8가지를 점검을 하는 것이죠. 앞에 부분 4개, 이 4개를 점검하고, 그리고 요 4개를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팔종도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실천하고 성찰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하는 거죠. 그냥 알았으니까 또 다른 거를 점검을 왜 해야 되냐면, 팔종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경전에 있는데 얼뜻 보면 팔종도에 대한 내용이 아닌 별개의 내용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팔종도에 대한 내용이고,
또 어떤 것은 멸성제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것은 집성제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것은 고성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 8가지 내용이 확장되어서 경장이나 논장이나 율장이나 또는 논문, 불교 학자가 쓴 논문이나 그런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 법문 내용이든 율장 경장 내용이든 어떤 내용 어디에 속한가 여기에 속한 내용인지 인과응보에 속한 내용인지 인과연기에 속한 내용인지 십선업에 대한 속한 내용인지 고성제에 대한 속한 내용인지 집성제에 대한 속한 내용인지 멸성제에 대한 속한 내용인지 팔종도에 대한 속한 내용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딱 중심 속에서 흡수하는 것이죠. 살을 붙이듯이. 그렇게 해서 가신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스스로 점검해야 할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